월요일 날은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런 일을 하시니까 유대계 지도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또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그러면 당신들은 무슨 권위로 내게 이렇게 묻습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권위에 대한 논쟁이다.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은 여인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의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습니다. 그 순간에도 가룟 유다는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갔다 그래요. 요한복음에 보면 마귀가 벌써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넣었다. 그 소중한 시간에 지금 어떤 여인은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옥합을 깨서 드리는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이렇게 지금 계속 궁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받아 먹어라. 이거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서 찢는. 그리고 포도즙을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나의 언약의 피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그 로마 군병들, 유대교 지도자들이 다 본납해서 원래는 그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이 사형장입니다. 사형장.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 예루살렘 시내에서 멀지가 않아요. 낮은 이렇게 사형장인데 보통 사형수들이 자기가 매달린 십자가는 그 당시 사형틀이었거든요. 사형틀.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사형수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지치니까 이제 거기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고 가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거기에서 못 박고 예수님을 죽이시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유대인의 왕, 이게 조롱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 쓰고 또 예수님의 입에 신포도주를 이렇게 찍어주면서 마시라고. 물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굉장한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육체적 고통을 조금이라도 감속해 하기 위한 배려 차원에서 신포도를 줬지만 그러나 성경의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것은 조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뭐 유대인의 왕이라네, 당신의 메시아라네, 그러면서 온갖 조롱을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오후 3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십자가상에서 운명을 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보면, 성경에 보면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온 세상이 어두워졌다.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리고 무덤들이 터지고 또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전에 볼 수 없던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덤이 실제로 열렸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써 사망 권세가 깨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또 성전의 휘장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굉장히 튼튼하고 높은 성전의 휘장이 오히려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운명을 하시죠. 또 원래 오늘 우리가 보통 Good Friday, 그래서 성금요일. 사실은 이 성금요일 행사가요, 이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거창하게, 거대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강화 이쪽에서요, 젊은 청년들이 지난주 고난주간에 진짜 나무 십자가를 지고 행진을 했다고 그래요. 강화도에서. 뭐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런 행사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거든요. 다시 오실 예수님. 저는 아까 목요일 날에 있었던 그 일을 보면서 마지막 날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네. 지금 이 마리아는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가룟 유다는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파는, 어쩌면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마지막 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쩌면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성 관리를 하지 못하고 세상에 그렇게 세속화되어 살다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까, 부인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불상사가 있지 않을까. 또 어떤 분은 그런 반면에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그 여인처럼, 참 멋있지 않아요? 그 여인,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옥합을 과감하게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리는, 아마 이 마지막 시대에 두 종류가 있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오실 그날을, 그때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그가 미리 준비했던 것처럼 이제는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다 드리고 싶은데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해요. 지난주에도 두 사람을 소개했는데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가는데 한 사람이 거기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온갖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그 오간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죠? 여기 뭐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 다 부인해도요, 저는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못 박히시고 운명을 하시니까 어디 갔는데 다 없고, 거기 몇 명의 여인들만, 갈릴리로부터 따라왔던 여인들만 몇 명이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다가 다 집으로 갔어요. 거의. 거기 또 한 사람이 누가 나오냐면, 조금 이따 그 말씀드려. 먼저 이 불연의 시몬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물어봅니다. 24절. 누가복음 23장 26절입니다. 26절.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불연의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그리고 그때부터 그 순간으로부터, 그 지점으로부터 불연의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사형까지 간 거예요. 불연의 시몬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없습니다. 여기 이거밖에 없어요. 이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시레네스라고 하는 이 북아프리카의 최북단, 아프리카 중에서 북아프리카의 최북단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라고만 알려져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흑인이에요. 흑인이고 유대 사회에서는 인정받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자기 고향 시골로부터 오다가 웅성거리는 그 사람들을 구경하러 갔다가 로마 군인이 그를 확 잡은 거예요. 로마 군인들은 그만큼 그 권세가 있었다 그래요. 누구든지 잡아서 일을 시킬 수 있었다 그래요. 로마 군병들이 이 시몬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갔어요. 억지로. 사실 이 구레네 시몬은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리라고 생각도 못했고,
또 거기서 잡힌다는 생각도 못 했는데 거기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지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다. 우리가 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관점의 차이. 그러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가 행복한 사람인가?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관점을 다듬고 있잖아요. 다듬고. 우리의 관점의 문제 사실은 신앙이 깊고 안 깊고는요, 성경을 많이 알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우리의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없어요. 말씀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구레네 시몬. 참 불행하다. 왜 하필이면 거기서 붙잡혀가지고 그 사형수들이 지는 그 사형수도 아니면서 사형수들이 지는 그 십자가를 지고 거기까지 갔을까?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구레네 시몬에게 온 기회라고 생각해요. 억지로 졌죠. 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어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억지로 맡기실 때가 있어요. 네. 사람들이 볼 때 억지로 같아요. 굉장히 억지 같은 그런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종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의무는 의무지만 의무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부담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찬스다.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참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걸 의무라고 생각한다면 안 하면 안 되니까, 안 하면 벌 받으니까 그런다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남을 섬기지 않으면 나는 벌 받아, 이것은 제가 볼 때 성숙한 신앙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정도의 연약한 사람으로 놓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원에서 기쁨으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어떤 그 의무감을 가지고, 물론 의무는 의무지만 의무감을 가지고 막 그 벌 받을까 봐 하는 그런 헌신에 대해서는 하나님 받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구레네 시몬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마스크를 쓰셔서 아멘이 노멘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원치 않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어떤 사역들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역량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10중 5, 6은요, 그걸 부담으로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요. 그럼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1대1로 섭니다. 부부가 예수를 믿어도 각각 쓰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가 예수를 믿어도 각각 쓰는 겁니다. 각 사람이, 로마서 14장에 보면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직고하리라. 직고하리라. 직접 내 입술로 말 안 되는 거예요. 직고 안 되는 거예요. 그날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그날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항상 미래지향적인, 천국지향적인 삶을 살았어요. 항상 내가 그날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정말 아름답게 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환영받았는데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할 말이 없다면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도 없고 다시 돌이킬 수 없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우리 가운데 어쩌면 내가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어쩌면 내게 그런 일이 주어졌다고 믿는다면 그걸 불행이나 어떤 부담이나 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고 내게 상급을 주시려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게 상급을 주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blessing chance,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라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23장 50절로 갑니다.
여기 보면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50절 시작.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그와 행사에 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곧 빌라도에게 가서, 여기는 없는데요, 다른 번역에 보면 당돌이에요.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자기 무덤입니다. 자기가 파놓은 새 무덤에 넣어뒀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실패한 지도자 같으니까 다 도망갔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당돌하게, 이 말은 담대하게, 그 말이에요. 담대하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의 저 시체를 내가 가져가겠다고.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허락을 해요. 그래서 깨끗한 세마포에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싸가지고 메어다가 자기가 파놓은 그 새 무덤, 그 돌무덤이거든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처럼 매장이 아니에요. 평토장입니다. 평토장이란 말은 이렇게 굴하고 사람을 그냥 시체를 이 도로 위에 올려놓는 걸 그걸 평토장이래요. 우리는 깊이 파고 매장이잖아요. 매장은, 동양은 매장인데 주로 서구에서는 평토장이에요.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은 평토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파두었던 새 무덤에, 돌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넣은 거예요. 굉장히 비교가 되죠. 아까 구레네 시몬은 어떻게 했어요? 억지로 지나가다가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지고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라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원한 거예요. 자원.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시체에 관심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목회자라고 그래서, 장로라고 그래서, 권사라고 그래서, 전도사라고 그래서, 안수집사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꼭 이 사람들이 헌신됐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갔는데요. 정말 끝까지 남아서 3년 동안 교육받았던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제자들이야말로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시차를 돌보고 자기들이 장사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 써야 한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서 당돌하게 가서 자기가 자원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새 무덤에 장사지는 거예요. 대조적이죠. 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끌려간 거고요. 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게 아니라 자원한 거예요. 자원한 거.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도 있어야 됩니다. 네. 목회자라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목회자라고 다 헌신된 건 아닙니다. 어쩌면 목회자도 못하는 일을 어떻게 보면 평신도 갈 때가 있다는 거 제가 보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직분이 우리의 신앙을 말한다,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보다 믿음 좋은 분이 우리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으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목자로 부르셨고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제가 말씀을 전하지, 제가 여러분과 믿음이 훨씬 탁월해서 말씀 전한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물론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는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장로님이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 그렇지 않아요. 권사님이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원하는 마음도요, 이게 내 마음속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심령을 주실 때 이거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도 안 하고 누구도 안 하고 누구도 안 하는데 나도 안 한다고, 그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내가 스스로 거부한 거예요. 거부. 기회는 항상 오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가 잘못하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차원하는 마음도 하나님 앞에 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저게 보는 눈을 좀 주십시오. 이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은요, 보는 눈이 있던 것 같아요. 마음 자체가 틀린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 사람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관원입니다. 관원. 관원이면 유대교 지도자들 72명 중에 공회원이라고 했어요. 관원이고 공회원. 유대교 지도자, 정치, 오늘날로 말하면 입법, 사법, 행정을 통틀어서 관장하는 단회등 공회가 있었어요. 그 공회원이라니까요. 다시 보세요. 50절 시작.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오이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괄호했죠? 괄호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건 원래 원문에 없는 건데 이 성경을 기록한 나중에 기록한 분들이 써는 거예요. 50일 시작.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같아하지 아니한 자라. 유일하게 이 사람 한 사람만 유대교 지도자들이 다 예수님을 매국노다, 또 반역자다 다 그랬는데 그 72명 중에 단 한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 말하기를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요 근래 하나님께서 어떤 차원하는 심령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차원하는 심령을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두근거림. 내 마음에 두근거림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장소예요. 네. 하나님이 나를 소명하지도 않았는데 엉뚱한 데 가서 시간 버리고 낭비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가 시간이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 쪼개서 써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잠을 자기가 아까운 정말 짧은 시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 어디냐? 그걸 알 수 있는 징조가 뭐라 그랬어요? 증거가 두근거림. 두근거림이 있어요. 사람마다 어떤 것을 볼 때 두근거림이 있다니까요. 두근거림이 있는 곳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데 저거 다른 사람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시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안장하는 일에 그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게 소명이에요. 소명. 그리고 사명이기도 하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우리가 보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어느 쪽에 부르시는가를 빨리 발견해야 돼. 시간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어정쩡한 모습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 짧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시는지 모르고 언제 예수님,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혼란스럽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곧 오실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네? 언제 예수님 오실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하고 어정쩡하게 이렇게 살 때가 아니에요. 아멘. 우리 두 사람 꼭 기억합시다. 한 사람은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 억지로라도 기회에 기회. 혹시 여러분에게 억지로 주어진 일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기회도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기회.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이렇게 또 당당하게 또 내 마음속에 차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차원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 남은 여생이 얼마나 행복하겠네요.